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죄송합니다.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로 선한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선한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지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며 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선택을 받은 우리를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드리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무더웠던 여름날의 푸르름이 변해가는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행실과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힘쓰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모난 품성,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로 인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흉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심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 지역사에서도 우리가 기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잘 심겨져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번 명절은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로 인해 주님보다 먼저 섬기는 것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간에도 반가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향길에 오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비웃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미랄의 영광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 그리스도인이요, 35년 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살다가 그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황폐해진 그 오두막집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면서 어렸을 때 농장을 가로지르는 개울을 따라서 호도를 몇 개 심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냇가에 내려갔을 때 우뚝 솟아서 아름답게 줄지어 있는 큰 호도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호도나무에는 많은 그 호도 열매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 길을 걸어가면서 옛 생각이 났는데요, 다락방 안에 몇 개의 호두를 숨겨 놓았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그 다락에 숨겨 놓았던 호두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호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요. 숨겨 놓았던 것들은 그저 말라 비틀어진 호두로 있었지만 땅에 심은 호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뜻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도 시켜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잘 살고 잘 먹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따로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의 귀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럼 그렇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3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구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박수 받는 것이 보통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의 그 영광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바로 한 알의 비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보냄받은 자로 소개하시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이 보낸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일을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죽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처럼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떨어진 그 미랄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하늘의 미랄이 되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 없이 살면서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를 살린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 가릴 거 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마치 썩어짐을 통해서 정말 땅을 뚫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그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 미랄의 복음이 2000년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번식을 일으킨 것이죠. 새로운 생명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다고요. 정말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미랄 되심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까요? 자,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또 약함 속에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편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냥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약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것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여기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맞추고 우리를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가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한 거, 또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풍성하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정말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고 얼마만큼 주님을 닮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또 어려움도 약함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소개하면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순교한 선교사님인데요. 아틀레이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있는 깊은 산으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렵게 원주민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죠.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아틀레이 선교사를 붙잡아서 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선교사님에게는요, 영국제 연발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총으로 쏘면 자기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그 권총을 원주민들에게 쏜다면 그 마을에서의 선교는 영영 끝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살지 모르지만 자기들을 권총으로 죽인 자가 정하는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할까? 그 짧은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총과 총알이 있었지만 그 원주민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와 창에 맞고 그 찔려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후에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를 살펴보니까 몸에 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뒤늦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가 가진 그 권리, 그런데 그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순교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교해야 할 때가 되면 순교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얼마든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보내드린 만나에서도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죠.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때리고 옥에다가 가두고, 에베소 지역을 갔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합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좀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편한 사역지인 에베소를 떠납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을 붙잡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곳을 지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것이 편하고 나를 환대하고 얼마든지 여기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의 선함을 믿고 그 뜻이 복됨을 믿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따르느라고 손해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참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먼저 손도 내밀고 용서하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대견하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계산적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더하기 빼기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 그 한 알의 씨앗이 그냥 썩어지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썩어지면 그것이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런 마음에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교회 하나는 꼭 개척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늘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저할 것도 없이 사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이나 지났을까요? 어른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뵀더니 이제 갑자기 이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좀 힘들고 이제 어렵게 되어지니까 이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나 대신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해 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빙제의를 받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제가 평생을 목회해도 그만한 교회를 뭐 이룰까 말까 합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기회일 수도 있겠죠. 3번이나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그 목사님한테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후임을 못 정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단지 계산적으로 내게 좋은 것, 내가 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거기에 있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것, 그것은 그냥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한번 2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은, 여기에서의 자기 생명은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한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 정욕, 내 욕심, 내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죽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랄의 영광, 씨앗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잎만 무성한 이파리 인생, 꽃만 화려한 꽃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열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편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더 힘쓰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행하면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성장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 그 안에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썩어지고 잘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우리 잘 썩어지고 잘 죽어집시다. 그렇게 한번 좀 격려하면서 좀 인사 좀 나눠봅니다. 우리 잘 썩어지고 잘 죽어집시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잘 썩어지고 잘 죽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썩어지고 어떻게 하는 게 죽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기보다 이게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지 착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도덕 윤리가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자 맹자만 해도 충분한데요. 예수님은 단지 도덕 윤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기를 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랄이 되어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도 아무 때나 씨 뿌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셨음을 아시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두렵고 그리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어야 할 때를 놓치고 살려고 하다가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뒤돌아보면 아유, 그때 내가 좀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내가 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좀 양보할걸, 그때 내가 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할걸.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글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소중히 좀 여기고요, 그리고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썩어져야 될 때 썩어지고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끔 가다가 어쩌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구한교회가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섬김의 미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여지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편하고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어짐으로 성숙하고 섬김으로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 명절을 잘 준비하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미랄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먼저 손해볼 준비하시고요, 먼저 내가 더 많이 수고할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더 많이 표현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못된 마음이 있고 저는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썩어지고 죽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보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암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고 그 죽어짐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영광임을 알고 우리 다 함께 그 미랄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미랄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 우리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씨앗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줄은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이기심, 주님,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장 복된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또 이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또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힘있게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마다 머리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썩어지고 죽어짐을 통하여서 미랄의 영광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